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오늘은 호랑이를 뒤집어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화요일 저녁 미사 복음은 루카 복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철부지는 예전에 성경 번역된 것을 보면 어린이들이라고 하였는데 새 번역 성경에 철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새로 번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이가 아니라 철부지라고 한 까닭이 있는 것이죠. 히라보에서 그리스어 히라보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히라보 네오피스는 단순한 어린이가 아니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말 못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갓난아이 혹은 무식한 신자들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다는 철부지가 더 가까운 의미겠죠.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그리고 12월 12일 또 화요일 복음은 마테오 복음 18장 14절이 선포되는데 이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서도 이 작은 이들이라는 말의 그 히라보는 미크로스라고 하는데 양적으로나 수적으로 또는 어떤 위험이나 권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마이크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듯 합니다. 또 마테오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장 22절을 인용하십니다.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여기서도 집 짓는 자들이란 이름 그대로 건축가로서 무언가를 확고히 하거나 세우고 짓는 사람들입니다. 책임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내버린 돌, 즉 입증되지 못하고 허락받지 못하고 거절당한, 거부당한 돌입니다. 집 짓는 목수들은 웬만하면 작은 돌도 다 어디엔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내버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쓸모없는 돌입니다. 여기서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들이 아는 그 머릿돌이 아닙니다. 정초석이라 해서 몇 년 몇 월에 어느 건축사가 지었다라고 새긴 그 돌이 아니라 여기서 머릿돌은 사람의 몸에서 최고의 머리, 최고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릿돌의 자리는 모퉁이였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구부러지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 변두리나 구석진 곳을 말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교황님과 우리 교회가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지막 모든 기도는 교황님과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먼지보다 미미한 교회의 일원이지만 기도는 이렇게 거창하게 간절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교황님과 주교님들 또 신학교의 신학자들의 요 근래 몇 년 동안의 화두는 시노달리따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서울교구, 수원교구, 광주교구 등 이 시노달리따스를 주제로 많은 학술 발표회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배웠고 거기에 대한 책도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얼마 전 수원 카톨릭 대학에서의 학술 발표회에는 실시간 영상으로도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이 시노달리따스라는 말의 개념을 정리하거나 번역하는 데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논문도 주로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또 교구마다 이 시노달리따스를 번역하기로 함께 가는 여정, 또 어느 교구에서는 공동 합의성, 또 함께 가는 길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모두가 그냥 시노달리따스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좀 발음하기는 어렵지만 시노달리따스입니다. 처음 이 말이 변방에 지나가는 아줌마 1일 뿐인 저의 귀에 들리기까지 그날은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기초적인 어떤 주제였던 이 시노달리따스는 현재 교황님의 말씀으로 점점 수면 위로 떠올랐던 어떤 정신이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싫지만 개념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드리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노 할 때 시는 그리스 말로 함께라는 뜻이고 라틴어로는 꼼 혹은 꼰으로 사용됩니다. 컴플렉스 이런 표현을 하죠. 종합운동장, 스포츠 컴플렉스, 같이 함께라는 뜻이죠.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B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교구 차원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시노두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지금 세계 주교회를 표현하는 시노드라고 해서 교황님의 자문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현황 문제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큰 회의입니다. 시노드 혹은 시노두스라고 합니다. 함께 나아가자, 함께 가는 길, 호두스가 바로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자. 그리스를 제가 순례 갔을 때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마다 엑소두스라고 써 있어서 탈출기가 엑소두스인데 얼마나 히라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새로운 길로 나가라는 뜻이죠. 시노달리따스는 시노드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신학적이라는 말이 자칫하면 또 딱딱한 학문으로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을 한마디로 쓴 단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으로 걸어가는 길이니 공동으로 서로 합의하고 식별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라는 말입니다. 발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시노달리따스, 그 내용은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여러 말씀을 미리 제시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사실 시노달리따스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62년 10월 11일 요한 23세의 요청으로 시작된 바티칸에서 열렸다는 뜻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에 관한, 즉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주제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말은
제1차도 바티칸에서 했다는 말이죠. 그 회의는 세계대전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의회가 개최될 때는 언제나 크나큰 교회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요한 23세께서는 전 세계의 대표와 각 분야의 학자들을 소집하실 때 당시 그 즈음의 교회 상황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모두들 너무나 뜻밖의 소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성요한 23세 교황께서 58년 10월에 교황으로 선출되시고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더구나. 그러나 그 일은 후에 제2의 성령 강림으로 불릴 만큼 성령의 인도 아래서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을 가져온 회의였다고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회개와 쇄신이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후에 기록된 성요한 23세 교황님의 글에 이런 메모가 발견됩니다. 갑자기 하나의 영감이 예기치 못한 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내 안에서 떠올랐다. 내 영혼이 위대한 영감으로 밝아졌다. 엄숙하고 거역할 수 없는 말 한마디가 나의 입술로 올라왔다. 그 목소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표현했다. 그것은 바로 공의회라는 말이었다. 교황님은 이 공의회 개막 연설에서 교회가 교리를 온전히 지키되 현대 세계에서 가혹한 단죄가 아닌 자비의 교회로 바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공의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년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드디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총 169번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963년 갑자기 요한 23세께서 선종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이어받으셨고 1965년 12월 8일 바로 얼마 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된 마리아 대축일에 드디어 폐막합니다. 각 회기마다 460명의 신학 전문가들, 전 세계 추기경과 총대주교와 주교 2,000명에서 2,500명이 참가하고 개신교와 정교회, 비카톨릭 인도 공의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신도 수도자들도 방청인으로 참석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세계와 교회와 신자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이제 각 나라의 말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미사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단이 성전 가장 앞쪽 제일 앞벽에 있었는데 그래서 사제는 신자들을 뒤로 하고 성찬의 전례를 했었던 것이 이제는 사제와 신자들 사이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함께 미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모습이어서 사제와 라틴어를 조금 아는 어른 복사만 주고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그야말로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미사 보러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미사 참례하러 간다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어느 정도의 파격적인 전례 모습도 수용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하느님 백성이라는 말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평신도들도 드디어 하느님 백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의아해 하시겠지만
6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오래되어 넘어가는 담을 보수하고 안으로 걸어 잠근 두꺼운 녹슨 자물쇠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현대에서의 역할과 타 종교와의 대화,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느님의 시선을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성경에서나 설교와 찬양 같은 부분이 개신교보다 발전 속도가 늦었던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교회를 위험하게 했던 여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문을 굳게 잠그었던 까닭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위험은 곳곳에 있습니다만 그 위험을 감수해도 좋을 만큼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쉽게 읽고 또 제대로 공부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된 이익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공의의 문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평신도에 대한 소중함,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상 처음 평신도 희년이 2017년 11월 19일부터 2018년 11월 11일까지를 평신도 희년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그 해에 여러 교구나 본당으로 사순절이나 대림시기 특강을 다녔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꼭 질문하였습니다. 1년 내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99.99%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대사가 주어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우리 자신도 평신도의 해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신호달리 따스처럼 몇 교구에서 평신도에 관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은근히 구약의 희년답게 모든 지파들의 종들을 풀어주고 빌려준 땅도 돌려주듯이 교회법에 묶여 조당이라는 족쇄로 성사생활을 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희년답게 울라파를 불면서 그들을 풀어주거나 교무금을 못 내서 냉담하는 이들이 있다면 남은 헌금을 다 탕감해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희년답기를 바랬습니다. 저의 이 상상이 비신학적인 기대였을까요? 교회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90년에 이미 교황청에서 계셨던 추기경님이 쓰신 이혼자에게는 출구가 없는가 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난 한부모 가정에 우리 교회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첫 영성제 때 부모님 손잡고 나오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 자주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무식해서 평신도 희년도 바티칸 공의회도 신호달리 따스를 모르는 것일까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에게 답을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본당에서 신부님으로부터 60년이나 지난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수원교구 모 본당에서 서부건 신부님께서는 본당에 부임하시자마자 수요 강좌를 만드셨는데 바로 공의의 문헌에 관한 강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신부님이 유일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심상태 monsignor께서 진작에 새 삼천년기를 내다보는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일반 본당 신자들은 새 삼천년기는 제쳐두고 60년 전에 저 위대하고 놀라운 성령의 움직임조차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몇몇 교리나 신학 공부를 원하는 신자들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공의의 놀라운 소식에 감동하며 내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당에 와서 시모님 앞에서 공의회라는 단어도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잘난 척한다는 낙인이 찍히기가 일쑤였습니다. 아마 실제로 시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지는 않겠습니다만 못난 평신도의 자격지심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교수 시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평신도를 질투할 때도 많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긴 했습니다. 교구에 가면 좀 더 열려있는 신부님들이 계셔서 또 희망을 가지곤 하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본당 성모회에서 무슨 물건을 팔 때 그냥 주보에 공지하는 것보다 파견기도 전에 신부님의 공지사항 시간에 메모지를 들고 따로 공지를 하면 그날의 물건은 완판을 합니다. 본당 신부님의 한 말씀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안내하고 신자들의 신심생활을 더 깊게 인도하고 주교님과 교황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현대 신앙생활의 문제 혹은 방향을 가장 잘 설명하실 분은 본당 사제입니다. 우리는 직접 교황님의 편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고귀하신 주교님의 고민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신 본당 현장에 계신 신부님들의 몫입니다. 그것의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 평신도 주일에 강론 시간에 설교한 본당 사목위원 중 한 분은 교구로부터 이미 전해진 전달받은 내용을 읽으시더군요.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우리 본당은 올 한 해 동안 시노달리따스를 잘 실천하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질문할 뻔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시노달리따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자에게 당신은 지금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하고 있습니까? 즉시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정말 알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사를 끝낸 후에 알아본 많은 신자는 우리가 1년 동안 시노달리따스를 실천했는지 그 말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을 해도 아무도 질문하거나 기억여 듣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몇몇 알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물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노달리따스는 1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노달리따스는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루카복음의 10장 21절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목소리를 거의 내지도 않는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신자들의 소리도 들으라 경청하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정오에 만난 여인에게도 말을 거신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조차도 오히려 더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이 시노달리따스입니다. 어렵게 설명하고 개념을 정리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입니다. 시노달리따스, 예수님처럼 살기 이 말입니다. 특별히 리더는 자신의 의견만 명령하고 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혀를 깨물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능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성령 안에서 식별하여서 모두를 철부지인 모두를 공동체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신자들의 미사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그 이유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나 교회사 안에서도 그렇듯이 패스트나 전쟁으로 시대가 완전히 전환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교회가 우리 신앙이 그동안 신자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었을까요? 지독한 세속화와 개인주의를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도 있으나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심각하던 이유가 교회를 떠났던 많은 이유 중에 충분히 앞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의 이 말씀처럼 그 작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당 청소하는 날 연세 드신 어르신이 청소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신부님이 골프채를 들고 가던 그 모습은 딱 그 한 분뿐이기를 기대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강론용이었던 것일까요? 저도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규칙을 들어서 도와주지 않고 하루 종일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체는 여전히 제 안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길었습니다. 성탄 전에 가능하면 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